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회의 목표, 교회의 표어에 거의 들어갈 정도로 강조합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썩고 이제 영혼은 빠져나와서 이제 천당으로 올라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매우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개념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분리는 할 수 없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 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영, 혼, 몸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은 그리스 푸뉴마를 옮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죠. 혼은 푸시케를 번역한 말입니다. 소울이죠. 그리고 몸은 소마를 옮긴 말인데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죠.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썼고 결국은 혼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어디에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을 가장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참 의아한 일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하죠. 신약성서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리스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리스어 성서를 찾아보면 여기 3군데가 다 푸시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입니다.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혼돈과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3군데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썩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을 강조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3군데 모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은 푸시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 본문에서 영혼은 푸뉴마, 영이 아니고 푸시케, 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혼일 뿐인 거죠.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소마, 푸시케로 인간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 3가지 본문도 다 푸시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혼을 말하는 거죠. 철학자 박종인 교수는 이 소크라테스의 원전을 가장 많이 번역한 분입니다. 이분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줄곧 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혼란이 없는데 이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영혼 푸념하고 스피릿이고 푸시케는 혼인데 소울인데 이 영혼은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주석가 이광진 교수의 설명에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본문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러면 영혼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광진 교수는 인간의 영혼 구원은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이 몸은 썩어서 죽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적 인간관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적인 방법입니다. 헬라적인 논리죠. 이원론이니까. 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을 전인으로 봅니다. 이 전인으로 보는 인간이 푸시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본문에서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영혼, 육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푸시케의 구원을 우리말로 영혼의 구원이라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인간의 일부인 영혼에 국한하지 않고 전인으로 향한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혼과 영을 포함하는 우리 인간 전 존재, 전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몸, 혼과 영 중에서 몸은 빼버리고 그 중에 영과 혼만 떼어내서 구원한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되죠. 몸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 존재, 몸과 혼과 영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 존재, 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 가지 본문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의 영혼 구원은 몸은 죽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28회, 하나님 나라가 24회, 하늘나라가 35회, 합치면 87회가 나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군인 정신으로 복음서에서 이 세 용어를 다 카운트를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는 맞을 겁니다. 여러 번 했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28회, 하나님 나라가 24회, 하늘나라 35회. 군인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7회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 87회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한국교회는 자꾸만 영혼 구원을 강조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걸 모르겠어요. 성서에 예수님은 한 번도 영혼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 성서에는 다 바실레이아라고 나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하면 경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호를 부르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모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못 불렀습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말이 하늘이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거죠. 성서 신약 주석가 이 레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세모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우리의 또 혼란과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저 우주선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 또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여기 과학을 배우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우주선 타고 저 올라가면 저 하늘 저편에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나요?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바보 학생이 아닌 한.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면 되는 거를 하늘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하늘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바실레아라고 하는 용어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공간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머물고 존재한다는 말인데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책임져야 그것이 진정한 다스리는 자지,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다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설교를 통해서.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소식이 복음이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첫 설교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소식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죠. 이게 어떻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죠. 너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너희가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환대하면 너희 안에, 너희들 관계 안에,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현재적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존재하지만, 가능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너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이러한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죠. 죽기 전에잖아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성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도 가능한 것이고 현재도 가능한 것이고 시간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레드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강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도, 죽은 이후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죽기 전에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지금이나 미래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나에게 오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들을 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까, 내 삶을 가득 채울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이고 목적인 겁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죽기 1시간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내가 여기 젊은 청년들은 아주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예배당에 올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 쓰다듬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말, 여기는 이게 영어 성경에는 터치인데 이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의 어린이들은 신분이 매우 낮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 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린이들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지사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노하십니다. 굉장히 노한 장면이 별로 몇 번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정말로 그냥 아주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세 슬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으로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신앙적인 어떤 공로를 세워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이지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워서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공로. 그런데 어린이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모르는 미천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로가 많은 사람이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공로를 따져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이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게 분명하죠. 그럼 어린이는 어떤 존재죠? 미천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머리가 커지면서 슬슬 이게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를 신뢰도 안 하고 막 부모한테 반역하고 막 이러죠. 지금 자식들의 반역이 막 좀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어린이들은 뭘 가르쳐 주면 잘 받아들여요. 잘 모르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대학생이 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다시 또 비판하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또 막 비판하죠. 그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린이들은 잘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어린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들어가고 어린이들은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을 하느냐고 막 화가 내신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어린이들의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공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기독교 교육학자 라이너 라흐만이 어린이들 킨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거의 원초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용납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분명해졌죠.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못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못 받아들일까요? 나의 나라를 구축해놓고 나의 나라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의 나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깨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깨야 할까요? 나의 나라를 구축해 놓으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나라와 또 다른 나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구축해 놓고 있으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확실하죠. 공적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이 많은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나라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강구점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아니야, 나는 사랑 실천하지 않을래, 나는 여전히 나의 이익을 난 추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에두아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독일의 성서 신약 주석가는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나라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라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따른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가치관의 세계를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높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축복해 주시죠.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공로가 없지만, 율법을 잘 모르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죠. 그때 어린이들이 받은 느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닐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예수님은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이미 현재 안에서 인간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어떻게 어린이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을 모두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욕구 불만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많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고, 누가 막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그냥 막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나는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아낌없이 함께 나누며 살고,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왜 꼭 죽어서만 해야 됩니까? 죽어서도 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도 내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죽기를 기다려야 되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약간 조롱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하는데 니네들은 왜 죽기 싫어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거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만 나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영성을 내가 키워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프란츠 알트는 현대인을 위한 예수전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종교는 업적이 아니라 신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따르면 종교는 결코 업적이 아니라 신뢰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거듭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와 같은 신뢰다. 신앙의 핵심은 공로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신뢰라고 이분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따를 것인가,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과 신앙의 공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원초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린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요청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성을 채워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어려움과 장애와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